온라인 성경 공부 나는 기도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가 드렸던 회개의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또 지식적으로 나의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 삶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요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에서 보시면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고난,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될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는 주께서 이렇게 그 주어를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의 그 원인,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을 주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했었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갈 때 큰 풍랑이 배를 덮쳤고 마침내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침내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된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의 파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석, 또 그 이유, 또 그 고난에 대한 그 근원을 주님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요나는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처절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내가 그 지옥에라도 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계신 곳이라면 내가 지옥에라도 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오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내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속에 깊이 빠질 때 얼마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갔는지 바닷불이 머리를 감쌀 정도였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라고 하면은 바다에도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의 깊은 곳까지,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서 다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할 때 그를 징계해서 바른 자녀가 되도록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60km 규정 속도인데 내가 150km로 달린다든지 굽어진 도로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린다고 하는 것은 다 내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약인데 그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참 두렵죠. 사탄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게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의 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범위 안에서 사탄도 시험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사탄이 내게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사실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지도 않고 내 잘못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사실 이 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고 이 땅에서 그 고난의 근원을 찾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답을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돼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앞에서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 고난이 있는데 오늘 요나서의 이 요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을 누구보다도 이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불순종했고 또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요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잘못,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나의 실수?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든지 졸음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인간의 그런 연약함 속에 실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크게 봤을 때 이 고난이 네 가지 종류 속에 포함이 된다면 오늘 요나가 겪는 고난은 요나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 인생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가 가던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내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기진해진다는 것이죠. 다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이 희망이고 주님만이 소망인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가 도달하게 됐다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이방신은 그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은 맹세, 약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이제 다시 토하게 되는 그래서 요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이었거든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배 밑에서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오늘 육지에 다시 육지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물 밑으로 내려가던 이 요나를 마침내 물고기에게 말씀해 주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를 육지로 올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좀 그림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이제 육지역이죠.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 스페인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육지고 거리도 어떤 분은 4배 정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 정도 거리인데 800km 또 어떤 분은 1200km까지도 말하는데 한 800km, 1200km 이 정도 거리를 훨씬 더 먼 4배 정도 되는 거리를 불순종해서 가려고 했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은 되게 험난하고 힘든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인공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이렇게 일제시대 개념으로 아수르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신데 이 말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니느웨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제 같으면 동경 가라.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니느웨에 요나가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입니다. 최소한 60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제시대 같은 걸 경험하지 못했던 아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을 가서 전도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잘못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좀 이제 말이 되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살펴보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뭐라고 그렇게 선포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을 요나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지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조금 다시 제가 지도 하나 더 보시면 이게 하맛 어귀 아라바 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맛이 여기 있죠. 하맛 그리고 아라바는 여기입니다. 아라바 바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에돔 땅이고요. 여기도 모압, 암몬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맛까지 굉장히 큰 지역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영토를 확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러한 커다란 땅을 확장하는 성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지도 조금 더 보시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 위에 아시리아, 오늘 우리가 말하고 하는 아수르, 니느웨의 니느웨가 수도였던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만 없어지면 사실 하맛보다 더 국경을 훨씬 더 넓게 이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여로보암 시대의 그런 큰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보시자면,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이 요나가 어떻게 선포했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난 번영이 있을 것을 선포를 했고, 근데 그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습니다. 바다는 더 나갈 수가 없고 하맛 어귀 다음에는 아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수르만 망하면 훨씬 더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오히려 그냥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때문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가진 그 자기의 뜻, 자기 그 사역의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이렇게 맺힐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포했던 것이 더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느냐? 이 아수르 때문에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공보다 자기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그대로 정말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난 이런 그 땅이 확장됐는데 아수르만 없으면 훨씬 더 큰 땅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기가 선포했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이스라엘이 더 큰 번영을 이루게 될 텐데, 아수르만 없어지면 될 텐데, 그 아수르를 이게 멸망하는 그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요나에게 이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요나가 그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이방 민족에 대한 단순한 편견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뜻, 자기 사역의 열매를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성공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공은 뒤로 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드러나려고 했었던 그런 요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요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나. 사실 우리가 이 요나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에 많은 잘못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똑같은 이런 불순종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공을 말하면서도 나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요나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는 나의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런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자면 절박함 속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써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님을 위해 더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결단.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 이렇게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요나가 절박함 속에서 회개의 기도로 겸손하게 또 감사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고 두 번째 기회에 니느웨로 다시 가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회선 선장. 하나님 은혜 깨닫고 노예를 팔아먹던 그런 선장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기다려주시고 자비하셔서 요나도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배운 회개와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불순종과 편견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는 회개, 오늘 순종, 고난을 통해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삶에 제2의 기회,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처럼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봅니다. 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오늘도 자유롭게 또 기도하면서 회개 순종으로 오늘 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한